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춘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뜻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후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즐거운 주일을 맞이했네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형편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세상 방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붙들고 사는 그 삶에 참 행복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복의 비결을 주셨는데 저는 이 방법 붙들고 지난 한 주간 너무너무 코로나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넉넉지 못함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비결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확실히 듣는 사람들은 이제는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행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천국의 삶이 행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겠지요. 또 믿음으로 살았는데 마찬가지로 행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바로 산 것이 아니겠지요.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왼손잡이 예훗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될 땅입니다. 애굽은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그런 땅이지만은 가나안 땅은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방식. 그래서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는 모세도 지도자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습니다.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못하고 늘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악은 거짓말하거나 뭐 사기치거나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1등, 돈, 성공, 뭐 인기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인기를, 돈을, 성공을, 1등을 더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이게 우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이제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의 삶이지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이것이 가나안의 삶이요 천국의 삶이요 지금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돈을 1등을 성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웃의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또 징계하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사사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심판한다, 구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심판장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가 통치하면 그때는 평안합니다. 뭐 10년도, 20년도, 40년도 평안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그때 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해 버리는, 그래서 또 이웃으로부터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역사가 반복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가나안 땅의 삶 속에서 이제 더 이상 홍해의 어떤 기적이나 또 광야에서 매일 보이는 하나님인 상징인 만나나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것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십니다. 직접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했듯이 왼손잡이 에봇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참 특별합니다. 행복은 왼쪽에 있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행복의 이 비결을 잘 들으셔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산 얼굴로 만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약함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지금 이스라엘은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지 말아라는 세상 방식을 붙잡았으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통스러움을 당하는 것은 물론 환경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강함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통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고통입니다. 이 세상의 강함이 뭘까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가 강함입니까? 가난한 자가 강함입니까? 부자가 강한 것이죠. 또 인기 있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명인이 강한 것입니까? 예, 인기 있는 사람이 강함이 있지요. 성공한 사람이 강한 것입니까? 실패한 사람이 강한 것입니까? 예, 성공한 사람이 강한 것이지요. 그래서 또 뭐 건강이 강한 겁니까? 병약함이 강한 겁니까? 당연하지요. 건강한 것이 강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강함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강함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는 원인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니까 나에게 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이 세상의 강함을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통 주변에 세상의 강함을 구하는 사람뿐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마저도 세상의 강함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1등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구하는 것이 세상의 강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강함을 주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또 우리들이 정말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못한 것은 세상의 강함을 붙잡으려고 하는 삶이구나, 그것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왼손잡이 에훗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왼손은 약한 자를 뜻합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4장에 가면 거기에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고통으로 빠뜨립니다. 그런데 이 철병거가 무서워서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군대 대장 바락도 두려워서 못 가서 당신 여선지자 드보라가 당시에 사사였는데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내가 전쟁하러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은 강함은 남자입니다. 여자는 왼쪽입니다. 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그 가나안 야빈을 물리치는데 쓰십니다. 또 6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이 나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기드온은 뭐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밀 타작할 때에 미디안이 와서 곡식을 다 뺏어가니까 포도주 그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약하고 일반 농부에 지나지 않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용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강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에 쓰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함이 강함은 아닙니다. 그런데 약하기에 강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에 성경은 오른손잡이 에웃이라 아니하고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강함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지 여러분 세상의 약함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거 참 쉽습니다.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세상의 힘을 붙잡은 오른쪽이 아닙니다. 왼쪽 약한 것을 붙잡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강한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강함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삶을 살았던 것을 뒤돌아봅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설사 세상에 강한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강함보다 더 강한 자들이 또 있는 것이기에 세상의 강함을 구하는 자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왼쪽을 붙잡으십시오. 약함을 붙잡으십시오. 약하기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을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삶 속에서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행복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 소망 없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20년을 모압을 섬기니 이스라엘에게는 도무지 일어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들이 소망했던 것이 다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돈, 성공이나 인기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있으면 오만 꿈을 다 꿉니다. 커피숍을 한번 해볼까? 또 요즘 아파트가 이렇게 시세가 좋은데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해 볼까? 반찬 가게를 해볼까? 이렇게 돈을 가지고 꿈을 꿉니다. 또 건강하다면 여행도 꿈꾸고 농사도 짓고 싶고 또 뭘 해도 먹고 살 것 같습니다. 왜요? 건강하니까요. 또 인기가 있으면 요즘에는 그 인기를 가지고 유명한 유튜버가 되어볼까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종이 되어 섬겼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꿈꾸던 그러한 삶이 사라졌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18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18년 동안 남의 종사를 했다 그러면 힘들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18년 동안 세상 힘을 가지고 꿈꾸던 그러한 사람의 그 세상의 힘을 가지고 소망하는 사람을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으로 사용하셨다 생각할 때 우리는 그 18년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데 40년을 소요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삶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약함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소비를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종살이 18년 세상적으로는 절대 행복한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를 세상 소망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소망하는 자로 바꾸기 위해서 그 18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세월을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여러분 낮추시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그리하여서 세상의 모든 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왼쪽 약함, 아무 세상적인 힘으로 소망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으로 소망하는 이 삶으로 여러분 바꾸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힘으로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로 꿈꾸고 소망하는 이 행복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주께 사로잡힌 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에 반복된 패턴이 있습니다. 악인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평화를 주시고 또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악을 행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부르짖음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부르짖었을까요? 이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의 강함을 주지 아니함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었다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데 부자 되게 안 하시고 좋은 직장 안 주시고 건강 안 주시고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살게 하느냐 하는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부르짖음은 이러한 강함을 주지 않아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르짖음은 하나님, 내가 알고 보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가 정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꼬 어찌할꼬 울부짖는 회개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늘 불평과 불만의 부르짖음을 한다면 이는 왼쪽에 있는 자가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구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여전히 오른쪽 세상의 강함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은 세상의 강함을 쫓는 오른쪽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짓마다 죄 짓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왼쪽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 왼쪽 사람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이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돈을 구하는 자들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주님을 구하는 자들은 왼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행복은 왼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행복하지 못한 것은 돈 문제도 아니요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른쪽인 세상 강함을 붙잡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서십시오. 약함을 붙잡으십시오.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으로 우리는 소망하고 그 주님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강함을 붙잡는 데는 힘이 많이 들지만 약함을 붙잡는 데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왼쪽
약함을 붙잡으시고 약하기에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들 때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니 행복한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외치고 마치려고 합니다. 행복은 왼쪽에 있다. 한 주간 이 제목을 붙잡고 주님 붙잡고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